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 모세가 출애굽시킨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요. 사도 바울도 모세와 같이 기도하기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요?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고 이삭에게서 나온 아들들 둘이 있는데도 그 중에 누구만? 야곱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토달 수도 없고 불만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가 쓰시는 그릇인데, 만드신 바 된 그릇인데 어떤 그릇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쓰시고 어떤 그릇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쓰는데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슨 그릇으로 사용하셨기에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며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리라 한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긍휼을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에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반드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너의 집에 종이 생겼으면 그 종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종이 된 사람은요, 6년 동안 그 집에서 일하면 7년째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자유케 해줘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죠. 그 종이 얼마나 편한지요. 우리도 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셨는데요.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 인간으로는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만이 의로운 길, 옳은 길이에요. 의라는 말은 옳을 의자잖아요.
그래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그 길이 누가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과 능력을 그리고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적을. 왜 그러냐면 그것 가지고 좀 약한 것 같아요. 그걸로는 우리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병자 고치는 거 그런 것 가지고 되지 않고 로마 제국을 그냥 한 방에 그냥 콱 깨트려 버릴 그럴 신의 권세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요.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뭐가 돼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인데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그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박해합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건축자와 같은데요. 프리메이슨, 석공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무슨 돌이 되셨어요? 산돌이 되셨어요. 산돌이. 그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시고요. 그리고 머릿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그분에게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사도 바울이 1절부터 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고로 망하는도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저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그 고멜이 음탕해가지고 바람 피고 사생아 낳고 했는데도 다 받아주잖아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약속을 준 너희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율법 한 구절 지키기 위해서 온갖 세칙을 만들어내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악법이라도요, 그 악법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법은 좋은 법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해도요, 거기에 사랑이 없고 아주 날선 그런 정의만 있다면 거기에는 매정하고 냉정한 것이 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 중에 유대인 중에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예수를 믿는 이단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 때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습니다. 증인으로 쓰고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면서도 제사장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이단자들 처단하기 위해서 말 타고 탁탁탁탁 갑니다. 다메섹으로. 근데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십니다. 핍박하느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게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가 눈먼 자였구나.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눈에서 꺼풀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비로소 보게 되었는데요. 비로소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누구였어요? 예? 죄인 중에 괴수였고 십자가의 원수, 예?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된 행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이유는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신 그 삶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자기 의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종교적, 신앙적 열심, 열정 그런 뭔가 좀 그런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서 한국교회 신앙의 표준이 뭐가 돼버렸어요? 주일 성수와 11조가 신앙의 기준이 됐습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11조는 빚을 져서도 11조를 하고 그러면 믿음 있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도 하는 것도 11조 하는 것도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여서 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분이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주일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요. 누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일 성수만이 주일날만 거룩한 날이면 나머지 6일은 어떤 날인가요? 내 멋대로 막 살아도 되는 날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발하지 못하는 거죠.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의 삶이 주일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가 복된 거예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만나를 맛보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날인 줄 믿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결국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마다 다니면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5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노릇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 품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뭘 받아야 된다 그래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았죠. 할례란 것은 결국 어떤 의미이냐?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죠. 할례를 행하고 100세의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래서 4절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는데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푸뉴마를 넘겨주셨다라고 했어요. 그 영혼을. 누구에게요?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넘겨주셔서 우리에게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선언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것 같은 믿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잘못된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너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하는 말은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걸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습관처럼 그런 말을 하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저거 지옥 간다? 막 그렇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내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는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앞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 5절에서 8절 말씀이요. 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해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5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무슨 의로 사는 거예요? 그 의로 사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0절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61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한 80점 맞으면 60점 맞으면 운전면허도 60점 맞으면 통과잖아요. 그러니까 10문제 중에 4문제는 틀려도 통과 이렇게 되는데 율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의 의로 사는 자들은 단 하나도 어기면 안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럴 수 없는 게 인간이죠. 근데 여기 믿음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믿음의 말씀.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천국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침노하여 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천국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쳐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던 악한 마귀를 쫓아내시고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는 것이 천국이 침노하여 오시는 모습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로기아라고 그래요. 로고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육신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이 로기아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임하지 않으셨어요? 임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예수님 주로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요. 그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들이니라.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선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그런데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이 거기서 대결을 벌이잖아요. 거기 이 바알 숭배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단을 쌓고요. 그리고 소를 잡고 멋지게 그냥 제단을 만들고 자기 몸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자기 의로 이루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현대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자꾸 뭐가 성전이 돼버려요? 건물이 성전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건물을 크게 아름답게 멋들어지게 지으면 그러면 이건 누가 받으실 만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이 6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져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 모셔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임하세요? 아니시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 됐다. 내가 네 성전 될게. 그러시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긴 하지만요.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하늘이 하나님의 지붕이고 저 땅이 하나님의 발판인데 하나님 어찌 여기 계시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자꾸만 거기에 혼돈되면 안 돼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은 있어야죠. 우리가 모여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려면 예배당이 있어야죠. 그래서 잘 지으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전이다. 이걸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데는요, 교회 건축하면서 의자에다가도 다 이름 쓰고, 여기 강대상에다도 이름 붙여놓고, 피아노에다도 이름 붙여놓고, 저도 남북동에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까만 피아노 한 대 있는데, 거기 이름이 써져 있더라고요. 글로 붓글씨로 멋지게 백 누구라고 써져 있는데요.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냥 싹싹 지워버렸는데. 다 이름을 써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실 줄 알고.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 안에서 자유하고요.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도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그런 마음 주실 때는요, 우리가 기쁨으로 드려야죠. 그런데 아까운 마음이 들고 이거 하면 안 될, 이거 생활이 힘들 텐데 그런 마음이 들면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지을 때도 다 뭘로 가져왔어요? 기쁨으로 가져왔어요. 그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람이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목사가 먹고 살려면 필요하고 한 것이니까요.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들이여 하며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9절, 10절, 13절의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을 가진 성도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입으로 무엇을 고백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요, 이 믿음이란 것은 전인격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내 머리와 가슴이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기도, 말씀과 기도가 늘 함께 있는 삶.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지적인 동의로 사는 건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 마음에 믿어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근데 사는 거는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가 행한 것으로 다 심판받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요에서 2장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룩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러잖아요. 장로교회 중에는 기독교 대한 장로회, 그리고 예수교 대한장로회, 예수교 침례회, 기독교 침례회, 거기 앞에 다 기독교, 예수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주인 자리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회개입니다. 끊임없이 이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믿었어요?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믿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 받은 믿음을 전수하는 자들입니다. 삶을 통해서 전수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전수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지 한 장 나눠줘가지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 그 영혼을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줄 믿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어도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믿고 순종하였나요? 믿고 순종한 자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대부분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53장 1절에서 12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공력을 당하여도 괴로워할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러가는 어린 양인과 털 깎는 자 앞에서 그만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봉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거늘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흠모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심에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느냐? 용서받은 죄인의 입장에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대단히 의롭게 행한 줄 알고 행한 일들이 결국 무슨 일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의 행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특별한 존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가족, 교회로 삼으심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내 안에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